황충의 모습과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는 죽음이 오히려 피하여 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요한계시록 9장 6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자, 첫째 화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화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첫째 화가 지나가는데 이 황충의 모습을 보죠. 이 황충의 모습을 보는데 이 황충이 권세를 받아서 정갈의 권세를 받아서 해롭게 할 때에 얼마나 그 정갈에 쏘이면 그 독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정갈에게 쏘인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어. 죽음이 오히려 그들을 피해가 버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는 그 고통스러운 날이 와.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다든가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이 구절을 요한계시록 9장 이 6절 말씀을 그날에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 버린다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떨 때?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바르게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유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장사 지낼 때 그런 말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얘기를 장사 지낼 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올바른 신앙을 잊지 못하면 고통스러울 때가 온다. 이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황충을 통해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이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해서 고통 속에 들어가고 신앙생활 옳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 줄 때 사용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 9장 6절의 말씀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피해간다라는 이 구절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나의 옛것을 버리는,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그래서 나의 옛것을 버리고 나의 옛사람을 부인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이 구절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자, 우리 아기 낳는 얘기도 우리 오전에 말씀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고통을 안 느끼려고 무통 분만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아기를 낳을 때는요, 그 진정한 고통,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남편의 머리를 뽑아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게 실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싶은 고통.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피해가. 죽을 수가 없어. 왜요?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갈의 권세로 이 황충이 고통을 주는 이 고통은, 이 아픔은, 이 재앙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잠시 겪는 고통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고 오히려 죽음이 피해간다라는, 여러분 죽음이 피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존재를,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에게 잠시 겪게 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죽음이 피해간다고요. 설령 이걸 견디지 못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견디지 못해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죽음이 피해가 버려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뭐니까? 이 잠깐만의 이 험난한 고통을 겪으면은 하늘의 영광 속으로,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 되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다섯째 나팔을 통해서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 주는 이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고통을 왜 주는지 우리가 이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안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고통, 이 재앙의 모습을, 이 화를 당하는 모습과 같은 이 모습을 우리는 당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리스도는 이 과정을 겪어서 우리들에게 오시거든요.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고는요,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시는 그 가르침, 그 하늘의 메시지,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름다운 모습,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 영광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를 하는 모습, 막 심판하는 모습, 재앙을 내리는 모습, 이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는 모습, 이 환난을 겪게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이러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는
이 행하심이 어떤 행하심인지, 나에게 고통 주고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행하심인지, 이 가르침을 우리는요 올바르게 받으면 우리는 구원에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이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 가르침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면서 부자의 모습으로 부자의 예배만 하는 사람은 어디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니까요. 지옥불에. 근데 나사로와 같이 밥을 하나 얻어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 누가 고쳐줄 사람이 없어서 누가 위로를 해줘요? 개가 위로를 해줘요. 개가 가서 헌대를 할지요. 개가 위로를 해줘. 개한테 위로받는 이 나사로의 처참한 모습, 이것이 삶 가운데 겪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재앙이고 환난일지라도 그 과정, 그것을 겪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침 받고 있는 나사로는 누구 품에 안겨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아브라함 품에. 이게 성경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조목조목 자세하게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토시 하나 틀리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의 길들을 안 간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서 이 가르침의 길을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가르침만은, 이 가르침의 말씀만은 우리는 배워야죠. 들어야죠. 그리고 이 가르침을 우리는 바라는 도구라도 있어야죠. 소망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가르침을 쫓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가 다 대부분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저 황충의 모습이 재앙하는 모습이나 그래서 그냥 쉽게 나팔 재앙이라는 단어를 붙잖아요. 성경에는 재앙이라는 단어 없잖아요. 근데 나팔 불 때마다 그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재앙의 모습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7 나팔의 재앙이라는 말들을 해요. 그래서 저도 써먹는 거야. 그러나 이 재앙이 우리가 아는 재앙이 아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일지언정,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일지언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길을 바르게 가야 된다. 이거라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야 돼. 어디에? 우리 오전에 찬양했죠? 온 세상 위하여 주복음 전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 황충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 황충의 모습. 이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괴롭게 하는데, 이 황충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이 황충의 모습을 아주 그냥 자세히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은 어떤 말이요?
한마디로 준말하고 그래. 준수한 말, 응? 훌륭한 말, 건강한 말, 힘이 넘치는 말.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비실비실 잘 걷지도 못하는 말 갖다 놓고 전쟁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반드시 필패야. 그러니까 이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고 하면서 그 머리에, 누구 머리에? 황충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쉽게 말해서 금관을 쓴 거예요. 금관을 쓴 거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는 금관을 썼고 그 얼굴은 누구 얼굴 같아요? 사람 얼굴 같아요. 사람 얼굴이에요.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러분 여자들 머리가 어떤 머리예요? 예, 길어요. 물론 여자 숏카트하는 짧은 카트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자의 머리는 긴 머리를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그 머리는 성경에서 머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힘. 우리가 삼손 잘 알죠? 삼손의 머리를 깎아버리니까 힘이 없어져 버려. 내 머리가 다시 길어나니까 힘이 생겨서 이제 그 이방인의 성전을 헐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는 힘을 상징해요. 근데 이 머리가 누구 머리라고요? 여자의 머리가 돼요. 그만큼 머리가 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빨은,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이가 사자의 이 같아. 사자가 이가 그냥 콩알만 하면 다른 동물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동물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자의 이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 동물의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동물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이빨에 있어. 싸울 때 이빨에 있어. 그러니까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은 뭐냐면 갑옷입니다. 갑옷. 응? 철갑옷은 칼이 들어가도 들어가지 않죠. 자, 그 날개들의 소리는, 자, 황충이 뭐냐면, 뭐가 황충이에요? 네,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메뚜기예요.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 구구절절히 말하는 거 볼 때 보세요.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다. 그리고 그 날개들의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여러분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 병거들 소리, 여러분 어디서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내문둥이에서 기억나시죠? 내문둥이? 구약의 내문둥이. 자, 사마리아 성에 모든 갇혀 있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들 그러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 다 갇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문둥이 넷이, 문둥이는 그들이 끼워주지 않으니까 그 성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성문 어귀에서 이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배가 고파 이제 죽을 참여. 그래,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이고, 이리 가도 죽을 것이고, 저리 가도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죽자? 문둥병은 이제 사람들한테 올무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못 가. 못 오게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가 저 아람 군대한테 가버리자. 그리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람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그 아람 군대를 잡히고 죽으니까 피해가지고 지금 성 안으로 도망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아람 군대로 가. 왜? 내 목숨을 버리러 가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아람 군대는요, 거기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첫째는 적군이기 때문에 죽는 거고,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문둥이지만 이스라엘 사람 적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들 놔두면 부려먹지도 못해. 문둥병자들이요. 병 옮기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거 쓸모가 없어. 또 그래서 죽고. 그러니까 이거 백해무익한 거야. 그 아람 군대에게는. 데려다가 종으로 부려먹지도 못해. 왜? 병자들이라. 문둥병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둥이들은 그 아람 군대 가면 100%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리 간단 말입니다. 이양 가는 거 양재기라도 두들기면서 가자 하면서 이제 양재기 두들기 가는 거예요. 예? 그 제 각색입니다. 가니까 이 소리를 어떤 소리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많은 병거들이 오는 소리예요. 응? 말들이 달리는 두두두두두 지축을 흔드는 이 소리로. 그래서 이 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리든지 이 아람 군대가 모든 걸 다 무기든 뭐든 그냥 있는 거 다 그대로 놔두고 몸만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거기 가서 배부르게 먹고 금은 보화를 다 걷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는데, 야, 우리만 여기서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종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도망가가지고 저 성에 지금 거기서 오늘은 네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새끼 잡아먹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비둘기 똥도 팔아먹고, 나귀 머리도 팔아먹고 이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알려주러 가자 해서 알려주러 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는 그 발소리, 양재기 두들기면서 가는 그 소리가 많은 말들의 소리, 병거들의 소리. 지금 여기 나오죠? 지금 여기 메뚜기가 날개치면은 그 소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메뚜기 날아가는 소리 들리게 합니까? 타라락 뭐 조금 들리다 말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날개 소리가 많은 병거, 전쟁들의 말들 소리, 병거들 소리.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황충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머리 길어요, 안 길어요? 머리에 금부가 썼어요, 안 썼어요? 하나님의 신성 자체입니다. 머리에 금 썼다는 거 신성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금관 썼죠? 사람 머리죠? 사자 이빨 같죠? 여러분, 철 호심경을 갖고 있죠? 이게 사실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이 황충의 모습이. 다시 말하면 황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황충이 누구의 가르침을,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이 황충이
지금 이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을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고통당하는 모습이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죽음이 피해가는 이 재앙의 모습같이 보이는 이 현장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실상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은 모습, 은혜로운 모습, 깨닫는 모습만이 이게 하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아픔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왜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알면, 그걸 깨달으면, 나에게 아픔을 겪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욥 얘기 다시 한번 합시다. 욥을 보세요. 욥이 잘 살아갔어. 10자씩 거느리면서 종을 거느리고, 아니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으니까 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10자씩 거느리고 가장 큰 부자로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그 신뢰가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너는 죄악에서 떠난 자다, 순전하고 정직한 자다, 이 엄청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이 욥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욥에게 어느 날 환란이 닥쳐왔네. 막 그냥 어마어마한 무시한 바람이, 해일이 닥쳐오더니 10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온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마누라도 도망가 버리고, 자기 육신까지 이제 썩어가지고 구덩이 밥이 되어 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하게 한, 이 모습을 허락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려고 하네. 이 욥이. 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막 깨달아 버리면 바로 가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42장이라는 장수대로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3번씩 돌아가면서 권유하는 모습.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넘어서 이제는 엘리후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이제 이 욥을 깨우치려고 이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욥은 깨우치지 못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으니까 직접 나섰어. 야, 이놈아, 욥아, 나 좀 보자 하면서 이제 하나부터 이제 10까지 쫙 이렇게 설명을 해가니까, 아이고 아버지, 이때사 이게 아버지 뜻이었군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었는 건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시고 이 엄청난 아픔을 나에게, 이 재앙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보지 못했네요 하고 나중에 다 깨닫게 되죠.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 이게 나팔의 말씀이라고요. 재앙의 모습같이 보이고 화를 당하는 모습같이 보이는 이 7 나팔의 모습. 이 7 나팔의 모습을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되는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 이 실제 모습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황충의 모습. 이 황충의 모습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5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늘도, 무저갱도, 그 무저갱의 구멍도, 황충도, 땅도, 이마도, 하나님도, 사람들도, 사자도, 여자도, 병거들도, 그 날들도, 그 날개들도, 말들도 모두가 소유격.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무저갱, 우리 안에 있는 달려가는 날개들, 우리 안에 있는 땅, 우리 안에 있는 이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무저갱의 구멍, 전부 다 지금 다 이 황충부터 전부 다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소유격이라고요. 소유된 상태에서의 이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고 단순하게 이 두 마디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인지, 이것을 좀 크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까 무저갱이라고 할 때, 구멍이라고 할 때, 이 단어의 그 뜻이 뭐라 했습니까? 설명하다, 선언하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황충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내 겉사람의 소욕을 왜 날마다 벗어버려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고, 이게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시시콜콜하니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뭐라기 해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이 실질적인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나팔의 말씀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팔의 말씀이, 이 나팔의 말씀이란, 나팔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은 이 떨어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떨어서 나오는 소리, 나팔이. 그러니까 개가 아양을 떨 때, 주인 앞에 아양을 떨 때 꼬리치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 자체가 주인한테 꼬리치는 소리, 아양 떠는 소리, 귀여움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나팔의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이리 오너라, 우리들 뭐라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강아지 이리 오라고 여여 하면은 막 강아지 와서 좋아라 가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손짓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나팔의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일곱째 나팔까지 그 나팔의 말씀에 의해서 나타난 그 현상으로만 보면 재앙의 모습 같고 화를 당하는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여워서 부르는 모습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모습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드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 여기서 10절 보면은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도 말씀했죠.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만 하고 죽지는 않게 한다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뇨,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니라.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하지만 이 아바돈 아볼론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파괴자입니다. 멸망, 죽음, 지옥의 사자, 지옥을 다스리는 사자. 그리고 여기서 자, 이 사자라는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죠. 사자. 이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앙겔레온. 그러면 지금 이 여기서 이 표현된 것으로만 보면 이 황충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무적행의 연기와 같이 올라온 황충이 지금 아주 우리를 핍박하는 모습, 지옥 사자의 지옥을 선사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여기서 이건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여기서 이제 무적행이 9장 1절하고 2장에서 말하는 무적행하고는 좀 다릅니다. 9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무적행은 무적행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연히 걸을 때 그 무적행은 아비소스라는 단어와 프레아르라는 두 단어로 돼 있었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프레아론, 즉 우물, 샘, 깊은 구덩이 설명하다 이 뜻은 없어요. 아비소스, 그러니까 태움, 이 단어만 있는 거예요. 한 단어로 돼 있어요. 이 아비소스, 이 무적행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적행으로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 지옥사자, 멸망시키고 죽음을 부르는 멸망자, 파괴자, 즉 다시 말하면요, 사탄의 모습을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사탄을 사실 누가 보낸다? 하나님이 보낸다. 욥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보낸다. 그러면 욥에게 그 고난을 가지고 간 그 사탄이 욥을 위해서 행한 겁니까? 욥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행한 겁니까? 결론은 욥을 위해서잖아요. 욥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략이니까.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아비소스, 이 무적행의 사자가 사탄의 모습이고 마귀의 모습인데 실제로 파괴자고 침략자고 멸망자의 모습인데, 응? 죽음을 다스린 자의 모습인데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뭘 하기 위해서? 나의 옛것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옛것을.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아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아래만 있으면요, 나의 옛것을 절대 안 버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와 사랑만 계속 추구를 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생명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본질의 생명, 나의 본질은 죄의 생명, 이 음녀의 생명, 이걸 버려버려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질적인 생명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밖에서 우리를 도와주고는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제자들 얘기를 했죠. 자, 참 하나님인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제자들 함께 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해도
그 예수님의 영, 그 참된 가르침이 이 제자들과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생명연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 옛것을 안 버렸기 때문에. 옛것을 옛 생명, 나의 본질의 생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자기 본질의 생명, 자기 옛 생명을 버리는 그 과정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기도입니다. 마가다락방의 기도. 오실 주님, 보혜사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누구네 집 장가간다더라, 누구네 집 못 심는다더라, 그런데 가지도 않고 아무 데도 안 가고 하늘을 향해서, 다락방이니까 높은 곳이죠. 다락방이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옛것을 버리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낳을 수 없고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황충의 이 모습, 무정의 사자의 모습, 이들의 아픔, 이들의 일함의 세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옛 생명을 버려버리고 나의 본질의 죄의 생명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 화를 당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이 다섯째 나팔까지 했는데, 아직도 12절에 보면 이제 이것이 첫째 화인데, 이제 첫째 화만 지나갔고, 이제 두 가지 화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화는 우리들이 볼 때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불행을 당하는, 화를 당하는 모습,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바람이다, 열망이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열망하는, 그 소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화라는 단어의 뜻 속에 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 말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이 나팔의 말씀을 통해서 재앙 같은 그 일을 당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이 아니오고는 나의 옛 생명, 나란 죄의 본질의 생명. 자,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 자체가, 우리 생명의 본질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첫 아들을 딱 낳으니까 이 첫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의 생명의 본질 자체가 죄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생 낳자마자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여. 왜? 죄 생명 자체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나란 인간의 본질 자체, 죄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겉사람을 계속 후퇴시켜야 된다는 이 이야기. 나의 옛 생명을 끝내야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러운 곳에 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더러운데도 주님을 오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내가 더러운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응? 내가 더러운 것을 벗어서 내가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나란 존재가 더럽고 추잡하고
본질 자체가 죄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야, 네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네가 죄인이야. 근데 너는 네가 죄인인 걸 안 해? 네가 죄가 있다고 하니까 나는 없다고 내가 인정을 해줄게. 왜?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최고의 영성이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아는 것이, 내 자신이 어떤 것인 것을 아는 것이, 나란 존재는 본질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옛것을 어떻게 벗어버릴 것인가.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옛 생명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 나팔의 말씀으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팔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황충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잖아요, 욥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욥을 반드시 구원하려고 누구를 보내요? 네? 사탄을 보게 해. 왜? 사탄을 보내지 않고는 이 욥이 자기 본질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못 깨달으니까, 자기 본질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네, 사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적행의 사자가 황충으로, 사탄 마귀의 모습으로, 욥에게 가는 사탄의 모습으로 하늘의 사내를 낳고 하는 자에게 보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번째 나팔에서 지금 이 황충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은 이제 기대가 되죠. 그 여섯째 나팔은 9장 13절부터죠. 9장 13절부터 10장, 11장까지 이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든 간에 정말 이 하나님의 나팔의 말씀, 이 나팔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늘의 사내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는 생명연합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실제로 벗어서만 죄를 벗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란 존재가, 자, 뿌정물통이 시골에서는 이 우물가 옆에다가 큰 통을 놔놔. 그래서 보리쌀 씻을 때도 그 뜬물을 거기다 붓고, 다른 음식 찌꺼기 물도 거기다 붓고, 그래서 그 찌꺼기를 깔아앉은 것을 이제 소한테도 먹이고 돼지한테도 먹여. 그러니까 그 설거지하고 뭐 쌀 씻고 보리쌀 씻고 한 것을 다 담아놓으면 놔두고 몇 시간 지나면 그냥 맑은 물이야, 위에는. 근데 속에는 뭐예요? 속에는 음식 찌꺼기 뭐 별거 다 들어있어. 꾸정물. 그걸 딱 우리가 그런 모습인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거룩한 모습같이 보여.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모습같이 보여. 그렇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혈기가 내고 뭐 음탕한 생각도 들고 별거 다 있죠. 왜? 이게 우리 육신의 모습이니까. 근데 이것을 다 벗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를, 아, 내가 꾸정물통이구나. 지금 물이 다 깔아져가지고 위에 물이 빨갛게 있어도 나는 꾸정물통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나는 물이 맑으니까 아이고 내 물 한번 봐라. 얼마나 맑고 좋아.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뭐 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면 뭐 기도 응답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만 외치고 있으면 절대로 하늘의 사내아이 못되라. 내가 꾸정물통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꾸정물통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황충을 보내서 화를 당하게 한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곱 나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재앙같이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하나님이 설명하심이 얼마나 귀한 모습이고 정말 우리에게 복된 가르침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바른 가르침을 쫓아서 모두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